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름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나누기 위해서 모인 우리 예수학교의 성도님들 또 예배자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역시 얼굴빛이 좋으시군요. 역시 쉬는 것이 참 좋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목장 솔라 스크립추라 그 목장 기도 모임들 이렇게 하시는 거 저도 같이 뒤에서 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저기 기도문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기도문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이신다 그래서 글씨를 좀 키웠어요. 네, 그래서 새로 했으니까 잘 보시고, 정 안 보이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저 뒤에 했으니까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오셔도 되고, 저 기도문은 그냥 뭐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제가 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딱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거 읽으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1시간이 금방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도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한 마을에 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신의 집으로. 그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모신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이제 모신다고 하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됐을 것이고, 또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많은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당연한, 너무 타당한 그런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바빴어요. 그렇죠? 벌써 한숨 쉬시는. 느껴지죠? 너무 바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신 예수님을 너무 잘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무 확실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 이 마르다 여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섬겨드리기 위해 시작했던 이 일이 마르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르다의 동생이란 얘기예요. 마르다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얘기죠. 현장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화면으로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마르다일까요? 파란색이요? 마르다. 그림을 제가 어렵게 만들었나요? 저기 있는 여인 같아요. 그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건 잘 아시네요. 네, 현장이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지금 들고 계십니까? 참 표정 보면 금방 알죠. 여러분 말 안 해도 잘합니다. 누군가는 화딱지가 나 있고 누군가는 그저 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정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 현장의 모습을 잘 눈에 담아 놓으셨어요? 넘어가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성경은 마르다가 분주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주하다는 성경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내 나름대로 단어를 막 선택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할 때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주하다는 성경의 표현은 중요해요. 헬라어로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주하다는 성경 원어의 표현은 나의 주의가 다른 데로 끌리다. 나의 정신이 분산이 되다. 여러 일에 지나치게 마음이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여러 일 때문에 지나치게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마르다란 여인의 분주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 바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 뜻이에요. 일이 많아서 바쁘다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 때문에 주의가 분산이 되고 마음이 분리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마르다의 문제는 손이 바빴다는 것가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이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마르다는 분주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손만 바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끌려다니고 있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이 마르다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신경 쓰고 그래서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다른 일들에 계속 주의를 뺏기고 특히나 오늘 여러분이 본 그 장면에 의하면 특히나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의 모습까지도 눈에 들어오게 돼요.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까 화난 표정 짓던 분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바로 말을 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해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불평을 해요.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은 이 상황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해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 내 동생 마리아를 움직여 달라고까지 요구합니다. 대단한 요구입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마르다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해결 방식까지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 방안을 예수님께 제시해요. 이렇게 하게 하소서. 참 재밌는 장면이죠. 분주함. 나의 주의가 다른 데로 끌리다. 나의 정신이 분산되다. 여러 일에 지나치게 나의 마음이 사로잡히다. 분주함. 여러분, 우리도 분주함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내가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이 움직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주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주함의 무서운 사실입니다. 분주함은 단순히 일정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성경은. 분주함은 나의 일정이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했는데 뭐 해야 되고, 들어보나 마나 너무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일들이고 중요한 일들이고 더구나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마르다란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집안에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공간 안에 전혀 다른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 마리아란 여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내 동생이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어요. 그걸 듣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것을 들었던 얘기죠.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 곁에 마리아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 보고 화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아세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고생하는데 예수님 발 밑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의 표현으로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그 문화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자적으로 그의 발 아래에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당시에요. 그의 발 아래에서 배웠다는 것은 제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손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제자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거 비교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이 누굴 더 사랑하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사람의 차이는 마음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해요. 마리아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였어요. 먼저.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한가해지면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뭐도 하고 이번 일만 잘 끝나면 하고 뭐 하고 이것만 되면 뭐 하고 수능만 끝나면 뭐 하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학생들을 봤지만 그런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뭐 끝나면 뭐 하고 내가 요것만 하면 연락하고 내가 뭐 하면 뭐 하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그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는 그 일이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끝내면 다른 또 하나가 마르다에겐 보이기 시작해요. 영원한 굴레입니다. 마르다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분주함이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꾸짖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르심이에요. 마르다의 수고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건 모를까요? 우리도 눈치채는 걸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마르다가 왜 저리 바삐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보다 마르다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는 거랑 달리 그 여인의 손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너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다. 일이 너무 많아. 이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무 여러 가지 일에 사로잡혀 있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 보고 계세요. 몸은 분명히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놀란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저도 티 안 나게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마음은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이 들어갈 그 자리는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상황을 뒤집는 세기를 제시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새 길입니다.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마르다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열심. 주님의 음성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분주함. 어느 순간 마르다처럼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나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비교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마르다는 비록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주님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요구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마 마르다는 이때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에는 밤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먼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나?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내가 먼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었나? 나는 마리아의 모습인가? 마르다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의 판단까지 나 있는 문제를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기다려요.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니, 문설주 옆에서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명확한 이 사실을 왜 고민을 하고 왜 논쟁을 하고 왜 거기에 항변을 합니까? 그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판단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성경의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침 다음 주에는 우리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제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조금 더 배우는 시간,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 교회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